오늘은 이제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국 복음을 전했던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그 세례자 요한께서 이야기하시고 사역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보면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 지도, 이 지도에 보면 1절에 나오는 내용을 좀 이해가 돼요. 지도에 보면 티베리오 황제, 이제 로마의 이제 두 번째 황제였죠.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1대, 그 다음에 티베리오 황제가 2대 황제. 티베리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이제 속국으로 만들었죠.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죠. 이때 이제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 유대에게 써져 있죠. 이렇게 빨간 글씨로 유대 지역. 그러니까 어디냐면 그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대부분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대부분이 유대 지역이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역을 이제 총독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헤롯 왕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헤롯 왕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제 임명을 받았죠. 이제 여기 보면 갈릴리 지역 이렇게 점선으로 갈릴리 지역이 이렇게 돼 있죠. 그쪽 지역을 다스리는 왕, 분봉왕. 그러면 이제 분봉왕은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가 어떤 지역을 다스리라고 그 지역의 그 이제 대표자로 다스리는 권한을 줬죠. 왕이라기보다는 이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직위가 맞을까요? 분봉 도지사나 시장 그 정도죠. 도지사나 시장 정도. 그래서 헤롯은 이제 갈릴리 지역을 맡아서 다스렸고, 그 다음에 헤롯의 동생 빌립은 어디입니까? 이두레와 드라고니. 저기 제일 위에 보면 이두레가 있고 밑에 보면 드라고니 있죠. 거기를 이제 그 빌립, 헤롯의 동생 빌립이 다스렸죠. 그 다음에 루사니아, 헤롯의 동생 루사니아는 아빌레네는 이제 저쪽 그 빨갛게 되어 있는 곳이 아빌레네. 거기에 이제 그 분봉왕으로 로마 황제가 지정해 줬다는 거죠. 다스리도록. 그거를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제 유대인의 대제사장. 세례자 요한이 활동했을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제 대제사장으로 있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어요. 요한에게 이제 임했는데 임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나라 단어에서는 임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헬라어 언어에 보면 임하다, 우리나라 한글에 임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좀 그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임하다라는 단어는 내려오다, 하늘로부터 어떤 사람에게 내려오다, 이제 좀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헬라어 언어에서 보면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뭐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다 그런 의미가 없고 그냥 생겨나다, 일어나다, 오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뭐 위로부터 오다 그런 의미는 없고 그냥 오다, 하나님께로부터 세례자 요한에게 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이 헬라어 언어로 어떤 단어를 썼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약에 하나님의
말씀 하면 보통 어떤 단어를 씁니까? 그 로고스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나 레마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주로 두 가지를 많이 쓰죠. 로고스와 레마. 로고스는 어떤 이제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런 말씀,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레마는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말씀.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빈들에 있는 세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레마의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에게 임한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래서 그거를 듣고 이제 세례자 요한이 여기에서 보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3절. 요한이 이방과 묵은 근처에 와서 제사함을 갖게 하는 회개의 진리를 전파하였다.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서 추정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셨던 개인적인 레마의 말씀은 뭐였을까요? 회개하라.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 3장에는 바울이 선포했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 2절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는 이 말씀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레마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음성이 말씀으로 왔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그냥 본인 세례자 요한 본인이 그냥 생각해서 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말씀을 전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단강 부근 또 하나님의 말씀이 3장 2절 누가복음 3장 2절 어디 있을 때 레마의 말씀이 들렸습니까?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어요. 왔어요. 레마의 말씀 여기 성경에 레마라고 누가복음 3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레마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말씀이죠. 로고스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하죠. 근데 그 로고스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음성처럼 들려지는 음성이 레마의 말씀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러면 성경 안에서만 레마의 말씀이 있나?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살아갈 때 갑자기 이제 들려지는 음성들이 있죠.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제가 서울 올라와서 제가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다녔던 교회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 심령 가운데 들려졌어요. 그 음성이. 그래서 혹시 우리 고향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내 이름을 불렀나 하고 누가 내 이름을 부르길래 처음에 일어나가지고 기도 시간이었거든요. 일어나가지고 쳐다봐도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저는 이제 깨달은 거죠. 이제 그런 음성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레마의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 들려지는 오는 그 레마의 말씀이 필요해요. 근데 그 레마의 말씀은 어느 때 올 가능성이 높냐면 여러분이 빈들에 있을 때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가 편하고 들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우리는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생활하는 공간 가운데 있어요.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집에 가도 가족들이 있고 이렇게 내가 일을 해내야 되고 사업상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활 공간에 우리는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가 빈들에 가 있어야 돼요. 빈들은 어느 곳입니까?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 곳이 빈들이에요. 빈들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음성,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갈 수 있어요.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죠. 그 로고스의 말씀 중에 레마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리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거를 잘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주 빈들에 가 있기 바랍니다. 실제로 빈들에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느 곳이 빈들이에요? 여러분이 조용하게 있을 수 있는 그 공간, 그 시간이 빈들이에요. 그 시간은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그런 시간이 나에게는 없고 공간이 없다. 그러면 도서관이라도 가셔야 돼요. 도서관 가면 혼자 있을 수 있는 빈들이 많죠. 학습실 가도 있고 시청각실에 가도 있고 혼자서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공간이 빈들인 곳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방금 누가 그랬어요. 나에게는 빈들이 없다고. 그럼 빨리 빈들을 만드셔야 돼요. 진짜 어떤 분들은요 평생 빈들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바쁘게 살아내야 되니까 내가 벌어서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공급해 줘야 되니까 끊임없이 삶의 공간에서 치열하게 일만 하시는 분들은 빈들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때로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거든요.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그 첫 번째 들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음성,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음성을 듣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박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해도 저는 살아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것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강력하거든요. 내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운 상황보다 더 크신 능력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빈들의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빈들에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빈들인 공간이에요. 그곳이 빈들이에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은 레마의 음성을 들은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제 오늘 보면 본문의 그 뒷부분에 보면
17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소하사 알곡은 노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이제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 예수님의 사역이 몇 가지인가 주로 한 세 가지 사역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이 17절에 어떤 내용입니까?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곡간은 하나님 나라예요. 쭉저기는 불에 태우리라. 모아서 불에 태우는. 그 불은 무슨 불이겠습니까?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쭉저기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제 여기서 시골에서 벼농사 지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벼농사? 봤어요. 보기는 봤어요. 농사는 안 지어보고요. 그렇지. 저는 이제 저희 집이 농사하는 집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이렇게 모내기 할 때 돕고 또 벼벨 때도 돕고 중간중간에 논에 가서 풀 좀 뽑아라, 이제 그런 분부가 내려와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러면 가면 제 눈에 이게 벼인지 이게 그 풀인지 구분이 안 돼요. 특히 그 논에서 자라는 풀은 벼랑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우리 집사님은 벼농사 지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집사님 벼농사 안 지어보셨어요? 좋았습니다. 그죠? 제 말이 맞죠? 벼에 있는 풀은 이게 벼인지 풀인지 구분이 안 가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논에 가서 풀을 뽑으라고 하는데 몇 개 뽑았는데 아버지가 와서 왜 벼를 뽑았냐고. 제 눈에는 똑같아요. 근데 언제 그게 구분이 되는지 아세요? 알고 수학철에 가면 이게 달라요. 그리고 생김새도 조금 달라요. 조금. 일반인은 구분을 못해요. 그 쭉정이와 벼는 수학철에 가면 확연히 구분이 돼요. 어떤 게 다릅니까? 열매가 조금 커요. 아니 열매가 다 열매가 이상해요. 까만 나와. 나무는 벼나무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열매가 달라요. 열매는 벼는 그 쌀을 이렇게 맺잖아요. 근데 죽정이 쭉정이는 뭐를 맺어요? 깐고기 검정 열매. 네, 검정 열매를 맺어요. 그럼 그거를 먹었다가는 안 되는 열매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쭉정이라고 그래요. 논에서 나는 풀을 쭉정이. 그거는 생김새가 벼랑 똑같아요. 수확철에나 돼야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삭이 나올 때쯤부터는 달라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삭이 펼 때쯤 되면 이제 그때 뽑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쭉정이는 제거하지 않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알고까지 상하니까 그냥 수확철까지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 안에는요, 벼와 쭉정이가 같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안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못했어요. 성도들이 대부분이 쭉정인데 이 말을 못했어요. 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신들 쭉정입니다. 대부분 쭉정이었는데 이 말을 못했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쭉정이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본인들은. 우리가 봤을 땐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수학철에 심판의 날 때 가면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뭘로 구분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17절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다 나와 있어요. 수학철에 보면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벼와 쭉정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냥 교회 다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어떤 무리들에게 그 심한 말을 했어요. 7절을 보면 7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어떤 무리에게 이렇게 해댔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무리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즉 17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17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 이들이 곧 뭐라는 거예요? 불에 태워질 쭉정이라는 거예요. 불에 태워질 쭉정이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 믿어요. 말씀을 더 잘 알아요. 근데 이들을 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리고 불에 태워질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열매가 알곡을 맺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으로는 누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자식이라는 소리예요.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어떤 원리가 형성이 됩니까?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어요. 어느 때 마귀의 소속, 마귀에게 속한 자가 형성이 됩니까? 네, 그게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요. 요한일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나를 하시니라. 여기에서 보면 마귀에게 속하다. 속하다는 단어가 누구누구의 소유, 누구누구의 것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범죄, 죄를 짓는 사람은 벌써 마귀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3장 12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죽인 과정이 나와요. 가인이 평상시에 죄를 좀 지었었나 봐요. 근데 그걸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를 우리가 지을 수는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의 소유가 된다고 8절에 돼 있어요? 마귀의 소유가 돼버려요. 마귀의 소유가 돼버리면 이제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아요. 마귀가 시키는 일.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라고 누가 시켰을까요? 마귀가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를 또 그 실수로도 또 우리가 연약한 존재니까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마귀의 소유물까지는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죄를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세례자 요한이 지금 오늘 본문 3장 3절에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죠. 그 이제 3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세상을 박해하는 회개의 증거를 전파하니. 여기에서는 이제 제 성경은 개역 개정이 여러 가지 있어요. 한번 봐볼까요? 개역 개정이 거기 있고 제일 위에 있고 그렇죠. 네. 지금 제일 위에 거 누르신 거죠? 네네. 네. 그렇게 하고
제 성경에는 이제 여기에는 침례라고 되어 있는데 세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구체적으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그 소리를 이제 전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마귀의 소유물이 돼버려요. 마귀의 것이 돼버려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죄 사함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뭐를 안 했다는 소리예요?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분들이 회개를. 왜 회개를 안 했습니까?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 아버지 마귀가 못하게 한 거죠. 자기 아버지 마귀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들은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다 알곡이라고 믿어요. 근데 본인만 알아요.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했는가? 그 사람은 알곡이에요. 근데 내가 본격적으로 회개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알곡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제 아까 아침에 왔는데 우리 이제 권사님께서 아침에 오는데 말씀 묵상이 시간이 좀 돼서 말씀 묵상을 하셨대요. 이사야 55장 말씀을. 근데 회개가 터졌대요. 터져가지고 막 울음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더 했다가는 이렇게 교회 오는 그 차를 놓칠까봐 이렇게 부랴부랴 멈추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사야 55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회개가 임해서 막 울음이 터지셨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은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확실히 알고 계세요. 쭉정이들은요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죄인데 분명히 죄예요. 제가 이야기 몇 번 했죠. 전에 저희 교회 교인들의 분포도를 이야기했죠. 어떤 분은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재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소유하신 권사님들하고 사귀면서 이제 제가 사귀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혼을 정식적으로 하시고 결혼 신고를 하시고 이렇게 사시라고 이제 공연을 해드렸어요. 근데 결혼식을 재혼식을 안 했는데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사귀고 보니까 돈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다시 다른 또 돈 많은 권사님을 만나고 다니면서 또 재혼식도 안 올렸는데 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보면서 알 수가 있고 쭉정이들은 회개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17절에 보면 분명히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이 꺼지지 않는 불. 불이 꺼지지 않는데 그 뜨거움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영원토록 그 뜨거운 불을 다 경험하면서 지옥에 있게 된다는 소리예요.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만 있나요? 뭐 또 있습니까? 지옥 우리가 네? 벌레가 있죠. 우리 살을 파먹는 벌레. 그리고 뭐 또 있습니까? 미용. 연자맷돌. 연자맷돌 앞에서 끊임없이 달리기로 도망쳐야 돼요. 근데 연자맷돌이 멈추지를 않아요.
깔리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몸이. 그래서 거기에 깔리지 않도록 영원토록 도망 다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지옥에 가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축정이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회개를 안 하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들도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해서 또 모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이제 지옥으로 가거든요. 근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가 뭔가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떤 일 구체적으로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겁니다. 죄입니다. 내가 이거를 모르고 지은 적도 있고 알고서 지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죄라고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회개인 거죠. 그게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례자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올 것까지도 이사야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성경 4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4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 먼저 읽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것을 예언을 해놨어요.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무자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세례자 요한이 훨씬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곧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의미해요. 그분이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진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사역하시기 전에 와가지고 천국 복음을, 회개의 메시지, 천국 복음을 전했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를 했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곱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 한 가지 소개해 줬죠. 17절 말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알곡과 쭉종이를 구분하셔서 알곡은 곶감에, 창고에,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본인이 알곡인지 쭉종인지 알 거예요. 쭉정이가 알곡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쭉정이가 알곡이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쭉정이는 그래도 회개를 안 해요. 쭉정이들은.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심판의 사역을 예수님이 분명히 하셔요. 심판을 할 때.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이 한 가지고,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이 예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이 소개되어 있어요. 어떤 사역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5절하고 6절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아멘.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알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죠. 근데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믿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알곡과 쭉정이들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져요. 쭉정이들은 주님이란 건 내가 네 가지 것을 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고 그랬죠. 주님으로.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는 것을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큐리어스인 것을 믿는 거라고 그랬죠. 큐리어스는 하나님의 아들, 왕, 주인이신 것을, 예수님이 이 네 존재이신 것을 믿는 것을 주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들은요, 네 가지는 다 알아요. 마귀들도 예수님이 이 네 가지의 그 직분을 어떤 그런 분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신 것을 알아요. 마귀들도, 악한 영도. 근데 마귀가 안다고 그래서 천국에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근데 쭉정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쭉정이들은 다 알아요. 그 네 가지 사실을. 근데 쭉정이들은 천국에 못 가잖아요. 왜 못 가는지 아세요? 아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시인하는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너희가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어야 돼요. 마음에 믿는 것은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그 내 존재로 그 믿는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내가 삶에서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믿는 것은. 근데 악한 영들과 귀신들과 마귀는 마음에 믿지 않아요. 알고만 있죠.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악한 영들이, 귀신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인인 것을 마음에 믿으면 사람들에게 병을 안 주는 거죠. 가정을 깨지게 만들지 않죠.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믿었으면 삶에서 그게 나타나야 돼요. 삶에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란 소리예요. 중요한 일을 할 때,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예수님한테 이제 결정권을 드리는 게 마음에까지 믿은 것을 의미해요. 입술로만 믿는 사람들은 쭉정이라니까요. 구원이 없어요. 마귀들도 그렇게 해요. 귀신들도. 근데 마음에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제가 서울에 와서 다녔던 교회는 7만 명 되는 교회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예배드리러 오죠. 근데 그들이 다 100% 구원을 받지 못해요. 쭉쭉이들은 명확하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 그게 판가름이 나냐면
입술로만 시인한 사람들은 쭉정이고 삶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쭉정이고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곡들인 거예요.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주님인 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더라고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집에 돌아가면 본인이 왕이 되어버리고 본인이 주인이 되어버리거든요. 집에 가도 집에 왕은 누가 돼야 됩니까? 가정에 가도 예수님. 예수님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집에 가면 본인이 왕이 돼버려요. 폭군이 돼버려요. 말하는 거 보면 본인이 왕인 거예요. 무조건 지시하고 명령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가정에. 이거 하면 어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의 마음을 아내나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명령하는 것은 여러분이 왕이라는 소리예요. 집에서. 뭐뭐 해. 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아직 내가 왕이라는 소리예요.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거를.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나는 당신이 아들 딸에게 너가 이렇게 나의 마음은 너가 이거 해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명령하는 거는 내가 아직 왕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소리 듣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는 결혼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했다고 했습니까? 내 밥을 해주고 세탁을 해주는 종을 얻었다. 이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 것처럼 명령하고 지시를 하고 자녀들에게도 배우자에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살아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왕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는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밥 좀 차려줬으면 좋겠어. 이제 그렇게.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예전에 제대로 몰랐을 때는 밥 차려줘. 자녀들에게는 무조건 또 명령을 하고 그런 것부터 고쳐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내가 왕인가? 내 가정의 주인이 아직까지 나인가? 내 자녀들의 주인이 난가?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는 게 아직 잘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녀들과의 다툼이 싸움이 생겨요. 배우자와의 싸움이 생겨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아직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대로 믿고 있지 않은 거죠. 아직까지 여러분이 왕이시고 여러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것을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과 6절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5절, 6절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모든 자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묻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5절 읽겠습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의 집에 가서도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배우자에게 또 예수님이 주님이신 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멘 주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골짜기가 메워지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 그 조영남 씨가 부르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거기가 어디예요? 화개장터. 화개장터를 제가 가봤는데 화개장터가 뭐죠? 그 강을 이름을 뭐라 그래요? 그 앞에 흐르는 강. 섬진강이죠. 섬진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화개장터가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개장터 바로 옆에 보니까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그 계곡이 있어요. 골짜기는 계곡을 말해요. 계곡.
골짜기. 그 계곡에 가보셨나요? 그 계곡 이름이 뱀사골이라고 그래요? 저는 보기는 했는데 골짜기 이름은 잘 몰랐어요. 근데 뱀사골인 것 같아요. 뱀사골 골짜기. 그 골짜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골짜기에 뭐가 있어요? 돌들이 있는데 집채만한 돌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집채만한 돌. 그리고 보통 이 자동차보다 더 큰 돌들이 거기 가보세요. 그 뱀사골에 가면 집채만한 돌도 있고 자동차만한 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조그만 돌도 있고 한데 그 뱀사골에 보면 큰 돌들이 많더라고요. 큰 돌들. 그 다음에 골짜기에는 돌도 있지만 또 무엇도 있어요? 물도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지금 5절은 우리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내면.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안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 안에는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돌들과 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메꿔진다는 거예요. 아멘. 돌들이 뭐겠습니까? 살다 보면 부딪히는 옮기기 힘든 무거운 짐들이죠. 무거운 짐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들자니 너무 무겁고 치우자니 이게 안 움직이고 그런 무거운 돌들이 우리 골짜기 안에는 굉장히 많아요. 물은 또 뭐겠습니까? 우리 속을 내면을 비유해서 이야기한 걸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눈물의 눈물. 우리 안에는 돌들과 눈물들이 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 그게 누가 메꿔 주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메꿔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돌들을 예수님이 그냥 메꿔 버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 예수님이 그치게 해주셔요. 아멘. 제가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에게 그 이성영 목사님 저기 사무실 가서 박스 열어진 거 있어요. 하나 그 물티슈 하나 노란 거 하나 갖고 아버지 그 전도사님에게 그 자랑을 하나 했어요. 우리 경기 동부지부에서 이렇게 성회할 때마다 헌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모았다가 전도용품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전도용품 물티슈가 10박스가 왔어요. 한 박스당 100개씩 그러니까 1000개가 왔어요. 저기에 저좀 줘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물티슈만 주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일 앞에 보면 티슈로 닦을 수 없는 아픔, 눈물, 상처 닦아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게 되게 전도할 때 좋아요. 잘 받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거절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가다가도 하나 더 주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거.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나온 것처럼 눈물을 닦아줘요. 아멘. 누가 닦아주겠습니까? 예수님이 닦아줘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골짜기가 그렇게 해서 메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고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는 은혜를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참 이름을 잘 지어요. 그 북한산하고 수락산에 가면 막 처음에는 입구에는 경사가 완만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숨이 헐떡거리는 구간이 나타나요. 그 구간을 무슨 구간이라고 합니까? 이정표에 보면 깔딱고개라고 이게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깔딱고개를 지나오면 진짜 숨이 꼴딱 넘어갈 정도로 숨이
깔딱깔딱거려. 그래서 깔딱고개라고 지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이름을 잘 짓는데 깔딱고개까지 가면 진짜 막 노래지고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러죠. 이제 저는 이제 등산을 좋아하니까 수락산하고 북한산을 자주 갔죠. 가면 깔딱고개가 제일 있더라고요. 거기만 지나가면 좀 수월해지는데 깔딱고개를 지나가다 보면 진짜 하늘이 노래지고 힘이 다 빠지고 그냥 몸이 에너지가 거기 많이 고갈이 되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깔딱고개가 있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낮은 산에도 있어요. 저희 집 뒤에 여기가 별로 안 높아요. 이 산. 여기에도 깔딱고개가 있어요. 그 구간만 가면 되게 숨이 차고 힘든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다 어려운 구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보면 어느 때는 숨이 안 쉬어지는 어떤 인생의 구간이 있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저도 그런 구간이 있었죠. 직장 다닐 때 너무 힘들었어요. 상사와의 관계가. 그래서 어느 때는 눈 뜨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회사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 오늘 좀 북한 김일성을 좀 충동해가지고 전쟁을 좀 일으켜주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위경련이 일어났었어요. 제가 위경련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위가 통증이 오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휘경동에 있는 그 유명한 그 한방 경희대 의료원 가가지고 한약 지어먹고 침 맞고 한참 동안 그랬어요. 위경련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눈 뜨면 회사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 오늘 좀 전쟁 좀 일으켜주세요. 그렇게 했지. 그렇게 그때가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위경련까지 제가 한참 동안 있었거든요. 저 인생에서 깔딱고개였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숨이 안 쉬어지는. 그냥 어디 도망가고 싶고 그런 때가 있죠. 거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산과 작은 산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깔딱고개를 그냥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평탄한 길로 만들어서 쉽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높은 산과 낮은 산에서 깔딱고개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 예수님이 낮아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또 있어요. 굽은 것이 곧아지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높은 산에서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길이 이렇게 굽어진 길이 있어요. 설악산에서 강원도 이제 강릉 가다 보면 대관령길, 애길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게 굽은 길이 있어요. 만약에 그 굽은 길에서 시속 100km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길이 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 길이 굽어 있는 것 같아요. 속도를 내가 빨리 내서 많은 업적을 남겨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길이 굽어가지고 속도를 못 내는 거예요. 그 길조차도 예수님이 곱게 펴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진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굽은 길이 이게 펴지는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또 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그런 기적을 또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맛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들의 골짜기 안에
얼마나 많은 돌덩어리들과 눈물이 있어요. 또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숨이 안 쉬어지고 하늘이 노래지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또 얼마나 굽어 있어요. 하는 일마다 막히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인생이 또 얼마나 험해요. 좀 평탄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험한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 은혜가 내가 바로 경험할 수 있는가?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으로 보겠습니다. 3장 2절 이 본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런 네 가지 인생의 길이 우리의 삶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려면 이게 선행돼야 돼요. 회개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은혜가 진짜 임해요.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돌들을 예수님이 제거해 주시고 눈물을 제거해 주시고 평탄케 해 주시고 산을 낮춰 주시고 굽은 길을 곱게 해 주시고 그 은혜가 진짜 임해요. 언제요? 회개할 때.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했는데 삶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는 내가 왕이 되어버리고 집에 가서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주인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여쭤보지 않고 그것을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뒤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있잖아요. 아직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은 죄들 그런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이 네 가지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이 회개하고 이런 은혜를 바라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능력으로 베푸셔서 성령의 능력을 베푸셔서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또 어떤 은혜도 주시냐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뭘로 주셨어요? 물로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베풀어서 세례를 줬죠.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옛사람은 죽고 그때 물속에 쑥 들어가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나오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라는 의미죠. 세례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물세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죠. 세례의 뜻은 거듭남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 본문에 보면 무과 못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16절에 보면 성령과 불로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 세례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가 뭡니까? 똑같아요. 성령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저는 성령 세례 받았어요. 21살 때. 예배를 드리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이 성령님의 깨달음에 의해서 혼자 그 고백을 했어요. 저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혼자 했어요.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은 다른 메시지를 전했는데 혼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나는 죄 고백을 하면서 죄사함을 받았죠.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 세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성령 세례도 베풀지만
그 성령 세례는 결국은 예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무슨 세례를 또 베푸십니까? 여기 16절에 불세례도 베푸십니다. 이제 불세례는 이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운행하신 집회에 갔을 때 불세례를 많이 경험하죠. 이제 저희 교회 토요성회 때도 불세례가 임해요. 안수기도 받을 때 불이 훅 들어가는, 뜨거운 불이 들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은 불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그런 이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운행하시는 집회 같은데 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에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 이제 기쁨의 교회 협력사역자 목사님들이 하시는 성회가 많이 있어요. 가까운 데 가셔서 집회에 참석하시면 불세례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이 본인에게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5절, 6절에 나오는 그 네 가지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 골짜기가 메워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게 되고 굽은 길이 곧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모든 상황 네, 높은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 앞절에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 회개를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알곡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의 은혜가 다 임해서 알곡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또 이 땅의 사역 동안 이 네 가지 은혜가 임해서 정말 기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